자, 오늘은 2강 2과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서 제2과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그때 내 죄가 용서됐지, 내가 그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지,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이 성경, 이 복음 안에 답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복음이면 충분했구나,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풍랑이 오거나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태풍이 소멸되고 물러가는 거 전부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복음을 적용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고, 병자들이 회복되었고, 또 환경들이 바꿔졌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처럼 복음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알게 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된다면, 진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라고 그러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듣잖아요. 뭐 남편이 승진했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든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했다든지, 다 우리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 그런데 더 큰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쩔 때요?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절로 4절에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적어져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동영상, 이 동영상은 성경 공부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훈련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찾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는 거, 구원해 주는 거, 우리를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이런 중독들에서 건져주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이거 복음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단순히 죄에서만, 죄사함만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복음 안에는 이 총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중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만 제대로 잘 알고 믿고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여러분은 평생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 요소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모든 기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인류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런데 두 번째 사탄이 그걸 속이죠. 사탄의 속임수가 들어오고 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십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구속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이 조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 요소에는 4가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에 첫 번째, 원래 인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빛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날에 빛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은하계도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제가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정말 별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저 별만큼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본 하늘은 정말 별이 막 빼곡히 있는 그 상태였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어릴 때 시골에서 본 하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그 밤에 본 별은 정말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6일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전에 첫날부터 5일까지 다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6일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전에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주면서 누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은하계라는 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줄 알죠?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그 섭리를 볼 때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되셔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속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분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는, 우리의 형상이라는 그 안에는요, 영혼, 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영, 혼, 몸으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은 몸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제 영과 제 혼은 여러분이 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라고 말하는 이 혼, 이 생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 생각을 말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었다면 제 생각도 볼 수 있어요. 제 생각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다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영과 혼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를 표현해낼 때만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은 진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나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그랬어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몸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후 하고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이라는 존재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은 영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또 성경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나 또한 지금 그리스도인 우리도 모두 영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으로 영이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담이 만들어질 때 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혼 몸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영혼 몸으로 지어졌는데 이 영은 하나님하고 늘 교통하는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영이고 나는 혼을 가지고 있고 나는 육체 안에서, 이 육체는 이 영과 혼의 방이에요. 방, 집이에요. 집.
옷이에요. 옷. 내 영의 옷. 그게 내 몸이에요. 몸. 자, 이렇게 우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영이 오늘 내 영이요. 내 영이 오늘 내 몸에서 떠나버리면, 내 영이 오늘 내 몸에서 떠나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납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은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영이 이 몸에서 나가버리면요, 진짜 영이 나 중심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나가버리면 그러면 나는 오늘로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이 떠나버리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영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떠난 것과 영이 속에 여전히 있는 것,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영이 떠나버린 것은 오늘 그 육체의 생명도 끝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영이 떠나버리는 것은.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내 안에 있다. 그럴 때는 육체의 생명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영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영혼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건 주님이 알려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안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 전 잘 몰랐어요.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지? 그러니까 몸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군요. 그랬어요. 맞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몸으로 드러내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정말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몸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누구세요? 혼이신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 몸으로 하나님도 계신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어요. 누군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으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나요? 예, 있으세요. 저도 예수님을 2번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저희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희하고 똑같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이 이런 사람의 모양처럼 생기셨어요. 사람의 모양처럼 생기셨어.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냐? 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예, 2 다리가 있고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천사도요 2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물론 뭐 키는 뭐 5m, 7m 막 이런 천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천사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뒤편에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중에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을 우리가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그룹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란 이름이 사람이었으니까 사람아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모양이 같다고 해서 그 부르는 것을 사람이라고 다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이 달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 생명의 차원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혼 몸으로 만드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모양이라고 말할 때 이 모양은 무엇인가? 이 모양이라는 말 안에는요, 기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기능. 자, 세탁기를 사면 세탁기를 쓰잖아요. 사용할 때 세탁기에 기능이 있어요. 뭐예요? 빨래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죠? 탈수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 냉장고를 사게 되면 냉장고에 기능이 있어요. 뭘까요? 차갑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냉장고가. 그죠? 예,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자 그 전자제품에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능을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고요? 예, 그 기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여기 보면은 27절부터 8절에 26절에도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들으셔서 사람에게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는 말이에요. 아담을 전 지구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담을 이 세상의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이 세상의 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이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말은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더 쉬운데 이거는 왕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왕으로 아담과 하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정복하라는 거예요. 아담 혼자에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처음에는 동등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지금 아담 하와에게, 이 사람에게 지금 주어졌어요. 왜요? 다스리려면 권세와 능력 없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권세와 모든 마귀를 내어쫓는 권세와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나오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고 파송시켜요. 하나님이 일꾼을 선정하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연장을 주시죠. 그래서 당연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지 않았고 아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를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전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많은 은하계를 이 인류가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지구의 왕, 이 세상의 신, 그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권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한국의 대통령으로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면 그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한 나라, 이 대한민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왕으로 이 아담을 세우셨다면 얼마나 큰 권세를 주어졌겠냐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전 세계가 아담 손에 있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전 지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그 기능을 집어넣었죠. 하나님의 기능 중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 입이라는 기능을 우리한테 입을 주셨어. 입은 뭐 하라고 준 거예요? 밥 먹으라고요?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은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아,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빛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주님은 그냥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입을 주셔서 말을 하게 하셨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고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믿고 말한 것은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을 안 하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그리고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는 것, 당신이 죽는 것, 당신이 얼만큼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렸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소리가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은요, 3차원에서도 맞고 4차원도 맞습니다. 3차원이라고 말하는 이 3차원은 보이는 세계를 이제 여기서 용어로 표현할 때 3차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 지금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4차원이 3차원을 딱 지배합니다. 3차원이 4차원을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4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차원에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4차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4차원이 3차원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더 잡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있죠.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만약에 저를 오늘 이렇게 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누가 탁 때렸어.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네. 탁 때렸어요. 또 맞았어. 천사는 나를 때릴 수 있어요. 4차원은 저를 때릴 수 있어요. 그런데 3차원에서는 4차원을 때려도 통과가 돼버려요.
참 억울하죠. 마귀도 4차원인데 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도 4차원이에요. 그래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 이 말에서 분명한 것은 믿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거기 어디 북해를 갔을 때 중국에 있을 때 베이하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갔을 때 태풍이 일었거든요. 제가 비행기 도착했을 때는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었어요. 조금은 흔들렸는데 이제 내렸어요. 저는 몰랐죠, 기상 예보를. 근데 이제 제가 내려갖고 어떤 형제가 저를 마중을 나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언제 상해로 가니에요? 그래서 4일 있다가 간다. 그 얘기를 했어요. 목요일 날 가지. 그랬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요일 날 상해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가니? 그랬더니 오늘부터 태풍이 온대요. 근데 내일부터는 전부 비행기가 결항이 된대요. 그래서 그 주까지는 전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형제, 너는 네 눈으로 내가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우리 남편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상해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상해로 가는 것을 비행기를 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호텔로 왔죠. 호텔로 왔어요. 왔는데 저희 남편이 저보고 그래요. 태풍을 물러가게 그냥 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태풍을 묶고 소멸시켰어요. 그렇게 명령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했죠. 태풍에게.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집회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 북해에 온 목적은 집회를 하러 온 거니까요. 근데 비가 오면 다른 성도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제 어느 한 집을 빌려가지고 그 장소를 빌려갖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깜깜한 거예요. 비는 오지 않아요. 그 바람도 뭐 많이 불지도 않고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아침에 굉장히 어두워요. 날씨가 아주 어두운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 형제 자매들도 같이 했죠. 근데 이제 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도 했고 저도 먼저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양은 나올지어다라고 명령했어요. 태양은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애들 그 형제자매들도 다 받고 본인들도 기도했고 그런데 갑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분 지났어요. 근데 몇 분 지났는데 선생님 태양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야. 보니까 아주 밝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그들이 직접 친히 본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의 그 말의 기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날 아침에 나오는데 비가 가락가락 아주 쬐끔한 이슬비 같은 그런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모임하기가 다른 사람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바람은 거의 뭐 잔잔해져 버려서 근데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먼저 명령을 내렸어요. 비가 오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거기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까 비가 딱 멈추더라고요. 멈췄는데 이 날씨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태양은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오라고 그랬는데 또 얼마 있다가 태양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 형제 자매들이 연속 이틀을 본 거예요. 이틀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딱 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믿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전혀 효력이 없어요. 3차원의 법칙에서도 4차원의 법칙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으로 심는데 말로 심었어요. 내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부분을 심었다면 결과는 긍정적인 걸 거두는 거예요. 내가 배추밭에 배추를 심었으면 내가 수확할 때 배추를 거두는 거지 무를 거두지 않아요. 내가 무밭에 무를 뿌렸으면 내가 무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예,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법칙도 내가 어떻게 말로 심었느냐에 따라서 말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는 멍청해, 너는 어리석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서 내가 거둬지는 것은 멍청한 것과 어리석음이 거둬져요. 그것이 열매로. 왜냐하면 내가 말로 심었으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있다면 하물며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을 말로 심으면 그것이 결과로 거둬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보면 믿고 13절이랑 말하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믿고 말하는 걸 진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지도 않고 그냥 대충 흘리는 말, 그건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했어요. 이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했으면 그 말하는 것이 방금 네가 말했던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제가 어제 그저께 설교할 때 믿음은 확고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확신이에요. 확신, 확고한 신념, 확고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고 말한 것, 내가 방금 말했던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확고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딱 믿는 거예요. 딱 마음속에 확고하게 생각이 딱 박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확고하냐? 그 말은 네 생각이 확고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낫게 해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냐?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옷단에 손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낫게 될 거야 라고 그 혈류증 여인이 생각했잖아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생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믿고 말했다는 것은 확고하게 생각하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태풍이 잠잠게 되는 거. 한 번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그게 이제 북해에서 그 나중에 일어났던 이 태풍 사건은 그거고요. 그 전에 사건은 그 1년 전인가 그 전에 또 북해를 한번 간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자매님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으로 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제가 전했는데 그때 듣더니 이 복음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 우리의 말의 권위가 이렇게 크구나. 그 어떤 것도 가능하구나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혹시 저희 아버지가 지금 아주 먼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전화상으로 해도 응답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미국에 있는 마귀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마귀가 나한테 말해도 내 귀에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4차원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그 자매가 막 울어요. 갑자기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게 뭐죠? 이 목에 암이 걸렸나 봐요. 근데 그래갖고 식사를 못 하신지 그때 몇 개월 됐다고 그랬죠. 식사를 못 하신지 몇 개월이 되셨는데요. 이게 죽도 못 드시고 뭐 이렇게 물 넘기는 것도 막 겨우겨우 이렇게 하신 게 못 드신대야 해. 근데 너무 불쌍해서 아버지가 드시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그 부통화를 못 하세요. 그 원래 뭐 호북성인지 어디 딴 데 계시는데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거기에 계시는데 그 부통화를 못 해서 또 중간에 그 다른 집에 누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귀에다는 그 아버지 귀에다가 이제 내 목소리를 듣게 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부통화로 예수 이름으로 이 암이 떠나가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 위나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식도나 이런 게 다 열려서 식사가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명령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믿고 말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믿고 말했어요.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그렇게 딱 말을 했는데, 그것을 딱 기도하고 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 자매한테 말하면서, 어머니한테 지금 빨리 아버지 죽을 써서 드리라고 해라. 그러면 드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죽을 써가지고 아버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써서 드린 것은 몇 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돌아왔는데 아주 기쁜 얼굴로 너무 기뻐하면서 몇 개월 동안 못 드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죽을 드셨는데 반 공기나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못 드신 그분이 지금 기도를 하고 나서 바로 죽을 드신 거예요. 근데 소화를 못 시켰느냐? 잘 시켰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그곳을 떠나서 왔었는데,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믿고 말했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모호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게 치유다 그러면 치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요, 의심이나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의심이 들어왔다 그러면 벌써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치유하고 의심. 그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 응답 안 돼요. 두 생각이 품어졌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의 생각.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가지 생각 마시라는 거예요. 치유면 치유만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를 시켜주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렇게 많이 채찍에 맞았고, 그렇게 몸이 걸레가 되도록 두드러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두드러 맞은 거예요. 나 낫게 하려고, 여러분들 낫게 하려고.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우리가 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우리 구원시키려고. 치유도 하나님의 뜻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이 생각 속에서 오로지 치유만 딱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셔요. 그 믿음이 뭐냐? 여러분의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치유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제이기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믿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일본의 그 과학자가 물은 답이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일본의 과학자가 물이 답이 있다고 썼는데 저도 예전에 봤던 책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학자가 뭘 말을 했냐면 이래요. 물에게 물을 시험을 했어요. 이 물을 2컵을 동일한 광천수 물을 떠가지고 참 좋은 물인데 그 물을 갖고 이제 이쪽 A라는 물컵에다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축복해 이렇게 매일 해줬어요. 축복의 말을. 이 B라는 바로 옆에 물컵에다는 나는 너를 저주해, 나는 너를 미워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물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의 이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은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육각형의 육각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았던 이 물컵에 있는 물은 썩은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물이요, 이 사람의 말로 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물을 시험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이 세포의 70%가 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나온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나와요. 예전에 봤던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조용기 목사님 쓰신 책인가? 어디 책이지? 근데 거기에서 그분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70년대인지 80년대인지 그때 그 의사협회에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그 실험을 해서 나온 발표인데요. 우리 인간의 머리에는요, 그 중추신경이 있대요. 큰 중추신경이. 근데 이 중추신경이 모든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이 만약에 내가 나는 죽겠네, 나는 너무 아파서 죽겠어, 너무 통증이 심해서 죽겠어, 아무래도 암인가 봐, 어쩐가 봐, 나는 아무래도 여기 뭐 위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그래서 간암도 있고 위암도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면 이 중추신경이 듣고요, 이 중추신경이 세포에게 명령을 내린대요. 우리 주인이 죽는다고 한다, 지금부터 죽음을 예비하는 물질을 내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게 지금 의학계 소리예요. 근데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라고 믿고 나는 건강해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는 위도 건강하고 나는 간도 건강하고 나는 폐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다고 믿고 말하면 이 중추신경이요, 그것을 듣고 세포에게 명령한대요. 세포야, 우리 주인이 건강하대, 너희는 지금부터 건강한 물질을 내라. 그러면 세포가 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엔돌핀 같은 게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의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작년에 봤나요? 슈퍼내추럴이라는 그 시드로스 그걸 보는데 뇌 연구하신 뇌 스위치를 켜란가 뭐 그 책에서도 나와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정말 그러고 싶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는 성경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 말했던 거 주님 앞에 다 회개하시고, 죽고 사는 것이 네 입에 달려있다고 주님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 중추신경이 듣고 내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얼만큼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까 생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생각은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4절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네가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생각과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에 다시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임신이 많다는 말이죠. 그러면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임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임신을 많이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 요즘 불임이 있잖아요. 그죠? 불임이 있죠? 그래서 이 임신도요, 다산하고, 저희는 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중국에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이 임신하는 것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기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 왕자매라는 자매가 하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이 교회 가면 임신이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자매님, 저랑 공부 이거까지만 합시다. 이 공부 이거 끝나고 나면 제가 안수하겠습니다. 그럼 당신 임신 될 거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과 2과, 오늘 공부한 것이 그 당시에는 1과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우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이제 그 셀 모임에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까 말한 거, 주님이 아기를 주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자매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이 자매 안에, 자궁 안에서 어떤 막혀있는 나팔관이나 이런 막혀있는 부분들은 전부 뚫어질지어다. 임신이 가장 잘 되는 온도가 유지되어질지어다. 그 다음에 아기는 정확하게 착상되어질지어다. 정확한 자리에 착상되어질지어다. 그리고 건강하고 튼튼한 자궁이 될지어다. 이제 명령을 다 했죠. 다 명령을 끝나고 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자매님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뱃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매가 그날 안수 받을 때 왔을 때 제가 병원에 다녀오라고 그랬어요. 임신이 안 된 걸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그걸 확인해 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 자매가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이유는 병원에서도 뭐 잘 모른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좌우지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근데 이제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를 받았을 때 제가 물었어요. 자매님 아기 어디 있죠? 뱃속에 있어요. 딱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뱃속에 있어요. 자, 이제 자매님에게 앞으로 입덧이 올 거예요. 입덧이 올 텐데 그 입덧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다 그래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배웠잖아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임신은 완전히 정상이에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임신했다고 누워있다거나 임신했다고 막 구역질한다고 맨날 이건 전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따라 그냥 가자.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꿔지지 않는다. 진리가 정상이면 정상인 거야.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너는 임신했어도 계속 직장 다니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뒤에 삼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5일 뒤에 삼가 공부를 할 시기가 됐어요. 근데 5일 만에 이제 그 자매가 공부 시작 한 10분 전에 왔더라고요. 왔는데 저를 안아요. 저를 안더니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왜 우냐고 그랬더니 선생님 저 임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그날 5일 전에 임신했잖아. 근데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저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선생님은 너무 의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5일 전에 안 된 임신이 이게 임신이 됐냐는 거야. 이게 이해할 수가 없대요. 본인들은. 지금 소변 검사를 해버리니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지만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해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아기를 주셨어요. 초자연적인 임신인 거예요. 믿음으로 임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노산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안 돼도 2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 와서 항상 검사해야 되고 너네 아이 기형아 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부정적인 말들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한 번 갈 때마다 14만 원이 든대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가지 마라. 병원에 가면 네 자궁에다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만지고 이러니까 아기한테도 안 좋고, 응? 아직 중국은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날 때까지 잘 몸을 보호하고 있다가 날 때쯤 돼서 병원에 가거라. 자기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그 공부가 사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끝나고 저는 이제 그 자매랑 개별적으로 만나질 않았어요. 그냥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할 때만 이제 보고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랬는데 한 2달 좀 더 됐죠? 2달 좀 더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와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막 우는 소리가 나요. 이 자매가. 선생님, 우리 애기 그 심장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원래 그 갔던 병원에서 의사가 아기가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 긁어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유산시키자고. 막 울어요. 그래서 울지 마. 너희 아기 안 죽었어.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임신을 줘갖고 그렇게 쉽게 아기를 낙태시키겠냐. 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지?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너 병원 몇 번 갔냐? 했더니 병원을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의사가 밑에다 내진 안에다가 하는 거죠.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그 아기가 죽었다고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너네 아기 건강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선생님 제가 한 번만 다른 병원에 가보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야. 그럼 가봐라. 가보는 건 네 자유야. 그런데 네 돈을 또 병원에서 뺏어가. 너 지금 계속 그 병원에다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있지? 그랬더니 한 번만 가볼게요. 그래서 그럼 가봐라. 근데 너네 애기 건강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오후 4시쯤이나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아기 아주 건강하대요. 그 병원에서 오진 한 거죠. 애기 그 심장 소리도 잘 들리고요. 애기 아주 건강하대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건강하다고 했지. 하나님이 너에게 아기를 주시는데 네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있어야지. 왜 의사 말들만 계속 듣고 다니냐. 너 만약에 네가 진짜 그 의사 말을 들어서 너 아기 긁어냈으면 너 어쩔 뻔했니? 그 귀한 생명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산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소그룹에서 제가 안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그룹 조장들은 자기네 소그룹에서 임신 안 된 사람은 보면 무조건 손을 얹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 게 각 소그룹에서 그렇게 임신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 조장들이 다 안수해도.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강력하게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큰 권세를 주셨어요. 정말 아담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2장 6절로 8절을 제가 읽을게요.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시편의 다윗이 사람을 만든 거,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을 만들었던 그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는 거야.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원어 성경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어요.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우와. 아담, 하와 발 아래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 안에는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요. 만물 안에는 정사와 권세도 다 있어요. 그것들이 전부 아담의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부예요. 사망, 생명, 이 모든 만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나와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는 말은요, 정말 이 온통 하나님이 빛 가운데 있어요. 영광 가운데 계시는데 그 빛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담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랑 달랐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존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얼마나 제대로 만드셨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이 보기에도 좋다면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다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정말 빵빵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코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이 얘기는요,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성령이죠.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조의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아담 속에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담 속에다. 그래서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은 얼굴 생김새도 하나님처럼, 그 다음에 생명도 하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어요. 아담의 서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계셨고 아담, 만들었던 그 아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아담,
그 밑에가 천사고 그 밑에가 마귀고 이렇게 부류가 되는 거죠. 계급이 되는 거죠. 등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존재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빛 가운데 있는 존재, 정말 총명한 존재. 여러분, 아인슈타인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IQ 10분의 1도 못 쓰고 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사람 태어날 때 14억 개의 뇌세포를 갖고 태어난다고. 제가 유아교육 전공했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IQ가 엄청난데요. 아담이 얼마나 총명한 줄 아세요? 자, 호랑이, 그러면 딱 호랑이로 지어지는 거예요. 사자. 그 다음에 코끼리. 그럼 코끼리. 코끼리 얼마나 이름을 잘 지었습니까? 아담이 전부 이름 지었어요. 아담에게 지어보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아담이 다 전부 지은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둘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돕는 자라는 이 돕는 자는요, 언어에 보면 동등자예요. 동등하게 돕는 거예요. 아담하고 하와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아담도 돕고 그 다음에 하와도 돕는 거예요. 서로 동등자로서 돕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들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죠.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아까 그랬죠.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 자,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라고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이 와요. 와가지고 하와를 꼬셔 미혹시키죠. 너희 먹어도 안 죽어. 지금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얘는 거짓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선택하고 사탄의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만물을 다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넘겨주고 이 땅의 신으로, 이 땅의 왕으로 그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려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세상에 이들이 사탄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배반의 사건이에요. 이게 불순종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이 죄를 짓게 만들죠. 죄를 짓죠. 뱀이 와서 말할 때 그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음성에 순종한 거예요. 쉽게 말, 사탄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은 거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상태, 막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상태예요. 그 몸에서 막 빛이 나와요. 영이니까 막 다 날아다니고 다 했겠죠. 뭐가 어려워요? 주님하고 그냥 말로 다 교제해버리고 그런 상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서늘할 때 하나님과 음성 듣고 그러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뱀이 하는 말을 듣고 하와가 갑자기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고, 벌써 어떻게 돼요? 벌써 뱀의 생각을 받아들였죠? 뱀이 생각으로 줄 때 생각을 딱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지금 감각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지가 따먹고 지네 남편한테도 줬는데 남편이 딱 먹어요. 남편이 먹죠. 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쉽게 말하면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 아담의 영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영은 죽은 상태가 돼버려요. 죽은 상태. 여러분, 이 영이라는 존재가 그 아담에게 있어서는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애초에 그 영이 떠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려요. 그 빛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아담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빛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아담은 사람으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그냥 인간. 영이 죽어버린 인간. 이런 인간으로 그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영이 살아있는, 성령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아담. 그 아담이 성령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생명이 죽어버린 거죠. 없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인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거기 5장 3절에 보면요, 갑자기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자기의 모양대로 그렇게 자녀를 낳아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서 자기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그냥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지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영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죽어 있어요. 활동을 전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로봇가 있는데 건전지를 끼워야 로봇이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이 로봇에서 건전지를 딱 빼버렸어.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냥 죽은 상태. 그 상태. 지금 이 건전지 대신 성령님, 이 생명, 이 영의 생명인 이 성령님을 딱 빼고 성령님이 떠나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상태라 그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떠나면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있었어요. 빛 가운데 있었으니까. 근데 그 영광이 범죄함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아담은 한 번의 범죄로 끝장나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완벽했다나 죄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했어요. 자, 이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사건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아담의 이 범죄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한 입 먹은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모든 권세가 전부 마귀에게 다 이양돼 버린 거예요. 전부 사탄에게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이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엄청난 권위가, 그것도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해버리고 사탄에게 순종해버렸을 때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그게 왕이잖아요.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었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누가복음 4장 사건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40일 기도하면서 시험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탄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창조주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냐? 못하죠. 못해요. 사탄은 여기한테는 말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인 마귀한테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지금 여기서 창조주는 누구냐면요, 이 예수님이 이 빛을 만드시고 이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만드신 이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예수님인 창조주이신 이분에게 네가 나에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너에게 넘겨줄게.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나에게 넘겨져 왔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한테,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여기서 넘겨주다는 말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그런 것을 살 때 우리가 서류를 써주죠. 돈을 지불하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서류 주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집문서 내 것이 되잖아요. 이런 거 서류 합법적으로 내 권세, 모든 아담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를 합법적으로 마귀한테 넘기면서 당신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라고 넘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을 아담이 마귀에게 넘긴 거예요. 이 선악과 한 입을 먹는 사건이 이렇게도 큰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버리고 자기가 마귀에게 순종한 거예요. 마귀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 모욕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모욕을 당하는 거 마귀가 자기한테 절하래. 예수님이 절하면 예수님한테 이 나라를 다 주겠다는 거야. 참 우리 주님은 아담 때문에 벨 수모도 다 당해요. 창조주께서. 이렇게 아담의 범죄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탄에게 권세가 다 뺏겼어요. 있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 아까 말했죠. 이 3차원에서 하는 행동이 4차원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게 어떤 사과 한 입을 먹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저렇게 저주를 했을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했어요. 몰라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성경 첫 번째 읽을 때. 근데요 주님이 이걸 가르쳐주고 나니까 이 꼭 다물게 돼요. 이것은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이 일이. 그래서 보세요. 아담은 사과 한 입을 앙 하고 먹었어요. 근데 사과 한 입, 사과라고 만약 생각해 보시자 선악과가. 그런 과일을 한 입을 딱 물었어. 먹었어. 그런데 영이 죽어버려요.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아세요? 그 아담의 영이 죽으니까 영의 죽음이 있으니까 이후에 육체의 죽음이 와요. 그 안에 질병이 들어와요. 질병의 최종 목적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죽음. 이 작은
이 과일 한 입을 먹는 사건이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님이 왜 하나님이 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고요. 정말 과실수가 엄청 많았어요. 우리 하나님 사이즈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무엇을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세요. 천산의 가축이 내 것이며, 가축 한 마리만 만들지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를 만약에 10만 그루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 그걸 본 사람들은 100만 그루도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만 그루라고 보면 거기에 먹을 과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개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거 먹은 거예요. 그게 과한가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1000가지 음식을 마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가지 음식 중에 한 가지만 먹지 마라 아들아. 근데 그거 한 가지 먹었어. 그 아들이 잘못된 거지 그 어머니가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나와요. 이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정식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태어난 게 에서예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야곱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한 사람이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형에게 이런 얘기를 해. 이제 형이 사냥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 있는 상태인데 야곱은 집에서 그 팥죽을 썼어요. 근데 이제 나 팥죽 좀 줘 이렇게 이제 에서가 말했겠죠. 근데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나에게 넘겨줘 그렇게 했어요. 나에게 넘겨주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뭐라고 너 가져 그리고 얼른 팥죽 줘 지금 그런 거예요. 너 가져 이 말 한마디에 지금 넘어간 거죠. 지금 말에서 넘어간 거예요. 말로 넘어갔는데 너 가져 하는 이것이 야곱에게 넘어와 버린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와서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늘상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 한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거 보세요. 그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 축복의 권리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판 거예요. 그냥 넘긴 거죠. 말로 넘겼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 버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이제부터 축복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그 말 한마디 이 과일 하나를 따먹는 행동 하나가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생각 말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해야 되겠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 3차원의 세상에서 볼 때는요. 한 남자가 죄인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달리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은 37가지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한 분이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전 인류의 죄가 속량이 됐어요. 전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담이 하는 이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러잖아요. 한 나라를 나에게 맡겨서 내가 왕이라고 한번 칩시다. 그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내가 일본에다 팔아먹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매국노예요. 평생을 사람들 손가락질 받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나를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 지구를 팔아버린 거예요. 전 지구를. 그것도 어떤 나라에다 판 게 아니라 사탄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죠. 죄를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인 사망이 왔고, 영적인 사망이 오고 나서 육체의 사망이 오고, 질병은 그 안에 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으니, 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버려요.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고, 죄가 왕노릇하는 거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이라는 이 생명을 다시, 아까 그 로봇 안에 있는 건전지, 그 생명은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 생명을 다시 집어넣어 주려고, 건전지를 다시 끼워 넣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이라는 건전지는 정말 너무너무 비싼 건전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 생명을 줘버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면서 줘버린 거예요.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주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셨을까?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가 그렇게 귀했나요?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귀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제가 예수님 앞에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은 우리를 너무나 값어치 없이 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값지게 봐서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값지게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줄 만큼 그 생명값이 얼만데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값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값을 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원함이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거 당연히 그 안에 소급돼 있어요. 죄를 용서를 안 하면 영생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자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줘야, 성령은 의로 인해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조회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죽고 하면 전부 하나님이 죽였대. 헛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게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도둑놈은 마귀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더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돼서 오신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생명 뺏겨버렸어. 끝장났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고자 온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이라고 했죠. 조의 생명. 이거는 생명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만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에 갈 땐 당연히 이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이 생명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그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요. 근데 이 생명은 천국 갈 때만 쓰는 생명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 쓰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갖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하니까 날씨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질병도 치유되고 마귀가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이 생명이 뭐냐? 곧 성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키는 성령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신 성령을 넣어주려고 아담 안에 줬던 그 생명,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분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고서는 이 생명이 우리 속으로 못 들어와요.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못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죄의 생명의 문제를, 이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라고요. 이 땅으로 오신 거라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또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씨라는 것은 썩어질 씨, 이 썩어질 씨의 원어 안에는요, 그 단어의 의미 안에는 정자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정자.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씨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느 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67년 12월 26일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67년도에 저희 아버지로부터 저희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 엄마의 자궁은 저에게 몸을 만들어줬어요. 몸. 그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손가락도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자, 우리의 아빠는, 내 육신의 아빠는 저에게 씨를 주었어요. 씨. 그래서 속 사람이 만들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손씨라고 해요. 저는 아버지 성을 따라서 손씨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씨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손씨의 자녀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삶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아빠는 나에게 속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믿기로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그때 아버지로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옛 생명, 그 죄의 본성을 가졌던 그 생명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성을 가졌던요,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죄의 본성을 가졌던 그 생명은 그날로 끝나고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의의 생명, 그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속 안에 있던 죄의 생명은 그날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일시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들어와서 내 의의 생명이죠. 이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진짜 아버지가 생깁니다.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지 않는 분한테는 아버지라고 안 해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나 나를 낳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육체의 아버지가 줬던 그 생명은 그날로 끝장난 거예요. 죄의 본성을 가졌던 그 생명, 그 죄의 본성이 끝장나고 이제 의의 본성인 그 생명이 우리 속으로,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는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는 진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 생명이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이게. 오 주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나와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 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이 사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들은요, 보세요. 이들은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왔는데 그들은 혈통으로 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손씨가문으로 난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참으로 귀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개 짓을 하고 개처럼 살아요.
사자에게는 사자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처럼 살아요. 토끼에게도 토끼의 생명이 있어서 토끼처럼 살아요. 사람에게도 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사람처럼 살아요. 그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인간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방식을 따라 살아요. 사람처럼 살아요. 왜요? 사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마다 사랑을 따라,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평강을 따라, 기쁨을 따라, 그렇게 용서를 따라 그렇게 사셔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사람이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취업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알아요? 에베소서 5장 1절 한번 펼쳐봐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사람의 생명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은 등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걸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등급이 어떻게 돼버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 바로 밑에 등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 천사가 있어요. 그 밑에 마귀가 있어요. 그 밑에가 사람이란 존재가 있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 밑에가 동물의 존재예요. 이렇게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정도로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려고, 하나님이 원래 아담처럼 만들어 놓은 아담처럼 회복시키려고.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알아야 돼요. 이 신분과 권세를 알게 되면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들보다 더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덤빌 수가 없어요. 덤벼도 그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란 선물은요, 정말 너무 값진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원인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안식일 때마다 막 사람 다 병자 고쳐불잖아요. 근데 보세요. 참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너네 집 양이 물에 빠지면 너 안 건지냐? 다 건진다 이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기는 아브라함의 딸이 사람이야.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데 안 건지냐는 거야. 사람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지요. 그래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친아버지. 예, 맞아요. 친아버지 맞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분은 내 아버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은 아들을 낳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지. 하나님과 같은 등급의 아들을 낳는 거죠. 사람을 낳는 게 아니라.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은, 유대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네가 사람처럼 생겨갖고 사람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인데. 근데 착각한 거죠, 유대인들. 우리가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기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런 거죠.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인물이.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범위를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해 못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딸 맞습니까? 아멘이실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 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어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면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죽일걸요, 칼로. 네가 무슨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갈라디아 4장 6,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나와요. 정말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정말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예수를 죽였어요. 이제 그 아들 죽이면 이제 다 끝장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 근데 이 바보, 정말 사탄 바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의 10절에 네가 고난 대속제물로 드려질 때 네가 네 씨를 본다는 거예요. 씨를 보리니 너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아멘. 우리 씨 그리스도인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의 날, 예수님의 날을 늘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을 어떻게 늘릴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겉의 몸은 손선미예요. 근데 속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속 우리의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원래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예수들이죠. 너무나 많은 작은 예수들이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작은 예수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작은 예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죠. 그러셨죠?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묻혔을 때 나도 묻히고, 주님이 새롭게 부활하셨을 때 나도 새로운 나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침례로, 우리가 세례로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의식은 침례와 만찬입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한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물 침례를 할 때 성령 침례가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 버리는 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와, 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0 몇 절까지 저주가 꽉 들어찼어요.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데요. 모든 질병이 다 저주예요. 정신병이 다 저주예요. 아기 못 낳는 거 다 저주예요. 미쳐버리는 거 다 저주예요. 이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율법의 저주가 예수님한테 다 내려져 버린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라고요. 율법의 저주. 여기 나무에 매달린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집마다 무슨 고혈압이니 뭐 가족이 일찍 죽는다느니 뭐 이혼한다느니 계속 이렇게 집마다 저주가 내려온다고 하죠. 뭐 할아버지 때에서 살인이 있었더니 뭐 자식 때에도 살인이 있고 뭐 위암에 걸렸더니 자식 때에도 위암이 있고, 이게 저주라고 말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본인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담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절대로 저주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여전히 저주는 흘러요. 우리 똑같아요. 구원의 복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내가 오늘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이 오늘 나에게 효력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어.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아요. 저주 사건도 똑같아요. 치유 사건도 똑같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했으니까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모든 질병이 다 저주에서 왔더라고요.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질병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 없는 게 없어요. 모든 질병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것을 제발 믿으시라는 거예요. 제발 이 생각 속에 확고하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이미 값을 치렀다고요. 내가 또 치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 저 딸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저 딸이 아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치유는 내 거예요. 내 거. 치유는 내 거라고요. 치유는 여러분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을 믿으신다면 진짜 여러분은 그 아팠던 그 질병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았는데 내가 굳이 왜 그래야 되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에요. 우리 2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4000년 전에 적어지는 말씀을 못 믿어요? 그것을 의심을 해요? 도대체 의심할 게 따로 있지. 200년도 못 살면서 무슨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은 많이 들으면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예수님 보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안 봤는데도 성경이 적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날 우리가 받아들이는 날, 그날로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말했잖아요. 생각에 확고한 생각이라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게 적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어. 모든 저주가 질병인데 나 그 질병에서 해방됐어. 나 끝이야. 나 다 나았어. 확고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증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것이 가난이든 불임이든 정신병이든 고혈압이든 뭐 일찍 죽는 것이든 다 상관없어요. 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려고, 그것이 중독이든 다 저주예요. 그런 것들 다 끝장낸 거예요. 그걸 해결하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안 끊고 싶은 것이 문제죠. 그 중독을 안 끊고 싶어 하는 게 문제예요. 본인이 끊고만 원한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다 도와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져야지만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영생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 사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영생 안에서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절대 나 단독은 안 돼요. 성령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 성령이 오늘 떠나가신다면 내 영은 죽어버려요. 끝장이에요, 끝장. 근데 성령님이 안 떠나가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나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자기를 버리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주님을 의지해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이 아들이 영생 안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내 감정에 기초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거니와.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제 삶에서 잘 적용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오늘 2과를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3과를 들어가겠습니다.